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역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오전 예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의문으로 던져주고 물음으로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9장의 말씀의 내용 또한 연속성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연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장부터 9장 말씀에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가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분명히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8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먼저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두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베레아 교회, 두 번째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요, 참 믿음이 좋았던 교회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베레아 교회라고 하면요, 이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이 엄청난 자들이었죠.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연보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8장 1절 말씀에서는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의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웠었던 상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게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도다. 지금 이 상황은요, 힘들고 어려웠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게도니아 교회 또한 지금 가난했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연보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자신의 힘에 넘치도록 했다라고 해요. 이 자신의 힘에 넘치도록 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감당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요,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들이 믿음인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말씀에 대한 암 또한 말씀을 상고하는 일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하자면요, 어떤 과거에 있는 성경에서 응용해서 보면요, 이 너그러웠다라는 것을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은요, 신앙인답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아하게 신앙인답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신앙인답게 살아갔습니까? 그들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꼭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가 정말 풍족히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총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보면요, 점점 이 성령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천국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는 작업을요, 하루하루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점점점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오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옛날에는 외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신앙인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이성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요,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나의 이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난 이것을 믿지 못해.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부분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요,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부분만 성경에서 채택해서 믿는다면요, 아마 성경은요, 다 허구의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이 모든 진리를 받아들인다, 이성적으로 믿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이 믿음으로 그 걸음을, 또한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말씀을 또한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작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이 듣고 나서 배워지기 위한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육을 하는 작업은요, 신앙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꼭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교 대명령을 이야기하면서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두 번째, 성경을 교육하고 배워가는 일, 가르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세례를 베푸는 일. 이 세 가지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항상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을 힘써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육은요,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에 넘어와서 성경이라는 한글적 단어를요, 이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로 또한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요, 교리적 알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욱더 또한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적 알매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절들이 나열되고 있죠.
근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그 절을 읽어내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내 이제 이 지식으로 이해한다 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교리가요, 이 점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리는 명확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는요, 교리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요, 그 성경을 더욱더 망원렌즈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라고. 각 장로교 표준 문서를 또한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교리적 알에 대한 것은요, 나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 교단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보면요, 장로교회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장로교는 교육하는 일에 참 많이 애쓰고 힘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는 데에 있어서 힘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육이 왜 이렇게 많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어떤 교회 현장 가운데서 하는 교육에는 꼭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는 시야 또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한테는 비밀로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총 3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한 3가지.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 말씀을 읽어가는. 세 번째, 교육하는 일. 우리가요, 이 성경을 알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정말 소망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베레아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했냐면요, 말씀을 알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이 후서에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부분들,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해당되는 이 두 교회는 그것을 항상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총 큰 주제 2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 큰 주제는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먼저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를 대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너희한테 강조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연보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전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마음에 처음 생겨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너희가 헌신하라, 너희가 또한 뭐 어떤 연보의 일을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연보하는 문제에 참여하는 데 선두주자가 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에 있었던 1년 전에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지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마게도니아라는 한 지역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서 시작된 도움, 1년 전에 선교 헌금을 보냈던 그 시작된 시점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 어떤 것을 습득해요. 그럼 우리는 이 자녀가 대견하기 때문에 어떡하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또한 동일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섬기면서 살아갔던 교회야 라고 그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너희가 연보를 좀 미리 걷어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걷는 문제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자랑했으니까 그 자랑에 지금 흔히 가지 않도록 너네가 좀 걷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어떤 부분을 좀 강요하고 있는 내용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서는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것은요, 조금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이 연보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3명의 사람이 8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사람 중에 우리가 한 명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디도예요. 디도와 그 2명의 그리스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갈 건데 내가 너희를 자랑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 자랑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좀 연보를 좀 미리 걷어줘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보를 걷어줘, 물질을 걷어놔 라고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강하게 피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5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말씀 초반절에 봅시다.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노라. 참 연보는 어때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게 한다. 우리가요 교회 사역을 했을 때 또한 어떤 물질적 헌신 또한 육체적 헌신을 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인 가운데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교회 안에 많은 이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이제 한 해 한 해 그리고 10여 년, 20여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어린애들을 보면요, 그런 어린애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신앙의 교회 안에서 속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 세상으로 가게 돼요. 여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은 교회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그냥 교회가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아이가 맨날 교회에 머물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라는 생각,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을 조금 더 해 라고 하는 강하게 피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그 아이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 억지로 한다? 억지로 해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라고 하면서요, 한 예를 가지고 와요.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있어야 되는 모습인데 농사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농사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적게 이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많이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화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예화를 왜 들고 오냐면요, 이 신앙인들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씨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가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뿌리는 것은 별로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걷는 은혜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뿌리는 자 또한 걷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7절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먼저 고린도 교회한테 연보를 준비해라고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너희의 믿음대로 정한 대로 생각하고 걷어 믿음대로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고 아까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없이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은 낼 필요가 없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점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신앙인 이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있는 시간은요, 헌금 시간이에요. 저희 교회는 딱히 뭐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들어올 때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헌금통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가끔씩은 부담이 돼요. 또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드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질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봉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하는 기도에 이 문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마음, 이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적은 자도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적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요, 어떤 뭐 교회 나와서 뭐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이 7절 말씀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방금 살펴봤던 인색감 없이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양식조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또한 어떻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의의 열매를 걷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소유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보이는 삶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을 통하여서 드리는 그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녀가 있기 때문에도 사랑하죠. 그런데요, 어떤 엄마, 나 엄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의 표현으로 아이를 갑자기 와락 끌어안고 우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반응을 그 아이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또한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사랑에 대한 반응, 순종, 또한 이 순종하는 삶을 드릴 때에, 마음에 참된 주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7절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물질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큰 주제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큰 주제는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인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 운행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욥기 38장부터 39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욥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설명해 주는 것은요, 나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달이 뜨는 것, 그거 내가 하는 일이야. 두 번째, 이 땅과 하늘을 운행하시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야. 그리고 한낱 미물조차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욥의 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욥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봅시다. 창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무엇을 했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은요, 그저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축 늘어져서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는다라는 것이 안식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후로부터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하심 지금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이 결국 운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심는 자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그것조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다라면 그 심을 것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심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추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 시대는 노동을 하죠. 이 노동을 하게 하시는 체력 또한 누가 주십니까? 건강함 또한 누가 주십니까? 아까 욥을 말씀을 드렸어요. 욥의 인생을 보면요, 막 몸이 상하고 내 자녀가 죽고 마음 또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건강,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야. 현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역사는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는 노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동에 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누구로부터 출발했고 어떤 분에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응당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섬겨드렸을 때에 우리의 의에 대한 열매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풍성하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한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요 연보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보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태동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한테 매일매일 이런 교회가 개척됐어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태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를 돕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게 해주시는 그 풍성한 연보가 우리에게 왔지. 그러면 그들한테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요 요즘 어떤 교회를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은 좋지 않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돌아다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 세워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비록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신앙 안에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연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교회가 회복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교회가 이바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요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리라.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것은 누가 제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더욱더 어떤 내가 다니는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더욱더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변 동네를 돌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신앙인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시는, 유입돼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저희 교회에 그냥 등록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다니시던 교회에서 헌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은요, 바로 그러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고, 저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헌신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놓치지 않길 바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교회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교회가 내 정착할 교회라면요, 그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교회, 한 교회, 또한 다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인정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의 감사함을 동그라미 치면 총 3번의 감사함이 등장합니다. 이 3번의 감사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건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감사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하는 내용은요, 그 공급해 주는 것이 선순환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순환이 되는 교회로 사용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요, 이 선순환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나는 감사해 라고 9장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함이 교회 가운데 있길, 또한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감사함으로 사역하면요, 드러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교 표준문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의 1문 1답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내리는 것은요, 다음과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삶에 이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주제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번째로 살펴본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하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버지 알고 더욱더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반응이 항상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